반갑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애통하는 자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팔복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매일 자신을 다듬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을 어떻게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지 생활 전도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가르침을 신실하게 따른다면 나와 연결된 이들에게 복음이 절로 증거될 것입니다. 팔복의 첫째 복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이어서 주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은 애통 같은 무거운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대 문화는 편안하고 좋은 느낌을 주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신자들도 심각한 이야기는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라면 짧게 하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라는 식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분 좋게 웃어야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교회에서 애통의 눈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한 인문학적 지식과 유머가 있는 설교, 기분을 좋게 해주는 메시지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웃는 것보다 우는 것이 복이 있다는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누가복음 6장 25절 21절 말씀. 아랍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만 쏟아지는 곳은 사막이 된다. 이것은 인생에서도 진리입니다. 그렇습니다. 눈물이 없는 인생은 사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눈물이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진정으로 애통해 본 경험이 없다면 아직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통의 눈물을 경험해야 신앙의 본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려면 애통을 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애통이란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인데 이는 창자를 끊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고통, 심장을 꿰뚫는 듯한 통증을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용어가 몇 가지 있는데 이곳의 애통은 그 강도나 농도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가리킵니다. 애통하는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기 죄로 인해 통회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죄에 대해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우리는 10번, 100번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죄의 유혹이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요한일서 1장 8절.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붙인 95개조 항의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신앙인의 삶이란 끊임없는 회개와 통회를 하는 것이다. 증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자신의 결점과 잘못들로 인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울 수밖에 없다. 가려뽑은 기별 1권 337페이지. 예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는 자신의 추악함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래서 더욱 애통하는 심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함이 없이 몇 마디 기도하면 죄 문제가 다 해결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이웃을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이웃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과 비교해서 자신의 죄됨을 깊이 깨닫고 통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사야 57장 15절. 하나님께서는 통회하는 마음을 귀하게 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이곳에 통회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카인데 그 뜻은 산산조각내다, 으깨어 가루로 만들다, 완전히 파괴하다입니다. 통회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깨어진다는 것은 내 고집이 산산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애통하는 자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고 경쟁에서 뒤처지고 자녀는 속을 썩이고 몹쓸 병에 걸려 고생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처지를 당할 때 우리는 가슴에 밀려오는 슬픔과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4절. 그리고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사야 38장 5절. 우리의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셋째, 애통하는 사람이란 세상 죄를 지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자신의 죄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죄까지 자기가 짊어지고 회개하고 애통해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고국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것을 자기 죄인 양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1장 4절로 6절.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 죄만 가지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에 못지않게 이웃과 세상의 죄로 인해 애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에스겔 9장 4절. 세상의 죄로 인해 탄식하는 성도들의 이런 애통이 없다면 아마도 세상은 지금보다 더 절망의 땅이 될 것입니다. 본문의 위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이것은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른다라는 뜻의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즉 곁에 부름을 받아서 누군가가 서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 죄와 세상의 죄로 인해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그 곁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진정한 위로를 해 주십니다. 파라칼레오라는 말에서 위로자 혹은 보혜사라는 파라클레토스가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두 보혜사 혹은 위로자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여기에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파라클레토스, 즉 보혜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보혜사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그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곳의 보혜사라는 용어 역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가 개인의 죄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해 애통할 때 보혜사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대왕으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된 어느 날 유혹에 빠져 간음죄를 범하고 그에 더해 끔찍한 살인까지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의 가장 충성된 부하를 욕보이고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죄를 숨긴 채 계속 쾌락을 즐길 정도로 양심이 마비되었습니다. 그가 이처럼 죄악의 깊은 심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셔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지자 나단의 혹독한 책망을 받고서 다윗은 자기 죄의 흉악함을 보게 되었고 깊은 가책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32편 3절 4절. 이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그는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절, 2절, 10절, 11절. 다윗은 진정으로 성결함을 얻기를 간구했습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회개는 성실하고 깊은 회개였다. 그는 자기의 죄악을 변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기도에는 경고된 형벌을 피하려는 욕망이 없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자기의 죄의 흉악함과 자기 영혼의 더러움을 보고 죄를 미워하였다. 그가 기도한 것은 용서만을 얻고자 함이 아니요 마음의 정결을 얻기 위함이었다. 부조와 선지자 725. 통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다윗은 이제 타락하기 전보다 더욱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게 되었고 이웃에게 동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천국문을 열기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문은 꼼짝도 안 했습니다. 그는 다시 세상으로 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거두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사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서 갔습니다. 그러자 천국문이 활짝 열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매일 나 자신의 죄된 모습과 인생의 무거운 짐과 세상의 불의와 고통을 안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눈물을 흘림으로써 하늘의 위로를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간절히 기도하는 작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백성일교입니다. 이 말의 뜻은 100만 성도 1만 교회 운동입니다. 한국재림교회에 100만 성도 1만 교회를 달라는 간구입니다. 지난 9월 말 기준 한국재림교인 수는 26만 6,582명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100만 명을 넘어서는 교단으로 우뚝 서도록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기를 매일 아침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늦은 비 선교 부흥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증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우리의 첫째 사업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을 성취시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신앙 부흥은 오직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기대할 수 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121. 우리 교세가 100만 명이 넘으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이단 시비는 쉽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재림교회는 안 들어간 나라가 몇 안 될 정도로 강력한 교단입니다. 재림마을에 소개된 2015년 2월 2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재림교회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 하나님의 성회, 즉 오순절파에 이어 5번째 교단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한류, 군사력, 경제력, 스포츠 등에서 세계에 큰 영향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작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군사력 5위, GDP 성장률 5위, 국가 경쟁력은 3050 클럽, 즉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잠재력을 가진 한국재림교회가 초기 교회의 열정과 헌신을 회복하여 세계 선교의 허브, 중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죄에 대해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가 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리지 못했더라도 타다 남은 보잘것없는 부지깽이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돌아와 복음 사업에 자신을 바칠 때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늦은 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산상설교를 우리 삶에 실천할 때 한국재림교회의 100만 성도 1만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증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교회 증언 9권 18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은 자기 성찰과 애통은 영적 성숙의 지름길입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과 옛 시대의 성도들 간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점검과 죄의식입니다. 옛 성도들은 죄에 대한 깊은 애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일을 마칠 때 잠깐 멈추고 명상하면서 자기 생활을 점검했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무슨 말을 했는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했는가? 만일 해서는 안 될 생각이나 말을 했거나 행동을 한 것이 발견되면 그들은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자기 성찰과 애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의 눈물은 굳게 닫힌 천국문도 열리게 하고 신앙 부흥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힘이 있습니다.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통의 눈물이 있을 때 우리 심령에 위로의 무지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 깊이 새기고 자신의 죄와 세상의 죄를 가지고 통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이 하늘의 복을
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 모두 자기 죄로 인해 애통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눈물로 맡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 사회와 국가, 세상의 죄를 인해 통회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그리고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마음이 상한 분들에게 하늘의 치유와 위로의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 재림교회에 약속하신 늦은 비 선교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그 일에 헌신하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